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하게 지나가는 일상들을 살았는데 주님 그 삶의 하루하루 속에서 주님의 신뢰보다는 세상의 잣대로 또 세상이 원하는 유혹대로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정돈되지 못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은혜 받게 하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예배가 신령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목마른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 성령님의 선한 간섭함이 있게 하시고 오래 고민하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해결되는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가족의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구원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병으로 고통당하고 또한 상처받은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주님 저희들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목사님께 주신 그 첫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만난 그 사랑으로 주님 어렵고 힘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창성교회를 늘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영유아에서 청년부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양육하게 하옵소서.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그들에게 잘 뿌리 내려지고 다음 세대에 진정한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증거하는 귀한 사명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과 방송과 여러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로 섬기시는 헌신자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축복 위에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연합구역 대예배 날입니다. 구역홈까지 다 갖고 계시죠? 예, 구역홈까지 다들 갖고 계시고 우리 젊은이부도 한 구역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성실로 승부하라, 성실로 승부하라, 정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 잠시 자리 정돈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정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 기억하십니까? 주의 교회에서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철로역정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 크리스찬의 순례 여정과 2부 크리스티아나의 순례 여정이 주는 영적 교훈을 장장 1년 6개월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에 정직이라고 하는 노인이 등장합니다. 1부에 나옵니까? 2부에 나옵니까? 정직하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다 까먹으셨죠? 다시 해야 되겠네. 2부 크리스티아나의 순례 여정에서 끝까지 함께 하면서 마침내 천성에 들어가게 된 사람, 그가 바로 정직입니다. 그 노인이 크리스티아나와 여러 순례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그들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낯선 이들이 혹여나 사악한 자들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자들 때문에 곱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기의 인생관이 회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숨이 붙어 있는 한 끝까지 사악한 자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순례자들을 회방하는 3명의 도둑 형제들로부터 그들의 이름이 비겁, 불신, 범죄들인데 이들로부터 자기가 해함을 받지 않도록 단호하게 싸울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자기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자기를 끊어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정직이라고 하는 노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성실입니다. 그리고 정직으로 일관되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실입니다. 그렇다면 성실의 또 다른 모습으로 정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보니까 정직한 자는 성실합니다. 역으로 성실한 사람은 정직합니다. 성실과 정직은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서로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정직은 그를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일을 성실하게 만들어주고, 성실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사람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 그것이 정직입니다. 정직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성실로 승부하라, 4번째 시간으로 정직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는 정직을 어리석게 여깁니다. 진리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삶에 대한 이 시대적인 반격이 굉장히 거세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정직이 정직당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채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정직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정직을 정직시켜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직하게 살지 않아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서도 정직이라고 하는 노인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대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가장 정복하기 쉬운 인간이라고 여기거든요. 정직한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까? 정직해서 그랬습니다. 형들에 관한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모조리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작당놀이에 함께 동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요셉을 고자질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그는 정직한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정직해서 형들의 미움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도 가만히 보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정직하지 않았다면 사탄은 그를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정직하니까 흠집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정직한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복한 이 세상 속에 거짓을 가미하며 살아가도록 이 정도 거짓쯤이야 너의 유익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며 거짓을 이 세상에 가미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고 적어도 거짓에 춤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에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낚시질 가득한 뉴스와 기사,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틀러의 선전책이었던 괴벨스는 거짓말도 되풀이하면 진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전국책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 삼인 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호랑이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없던 호랑이도 생겨난다라는 말입니다. 거짓이 거짓된 자들과 합세하면 어느새 진실처럼 전해지고 거짓이 효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임기응변식으로 그때만 무마하려고 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직은 처세술의 상황에서는 잠시 뒤로 제껴두어도 괜찮은 것쯤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농담이라도 거짓을 섞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불신을 조장하고 그러한 불신은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망조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 가운데 윤동주 시인도 서시라고 하는 시에 고백하기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정직을 매우 소중한 인생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직을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선로역정에서도 3명의 도둑 형제들인 비겁, 불신, 범죄가 나타났듯이 우리의 정직을 회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서로 평행을 이루면서 대조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공까지 보시고 한번 구역 공까지의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두 개의 문장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순서대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앞에 그 색깔로 칠해놓은 것들이 뒤의 문장이 어떤 것과 대조를 이루는 말인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과 대조되는 것이 뒤 문장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악입니다. 그리고 성실, 무엇과 대조가 됩니까? 패역과 대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인도한다 라는 말은 무엇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망하게 한다. 우리 젊은이 구역이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하셔서 보기 좋습니다. 다 표기됐지요? 예. 혹시 표기하기 어려우실까봐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 같은 색깔대로 대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보면 정직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 사악한 자와 그 정직한 자가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정직과 반대되는 개념이 사악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악은 말 그대로 네 가지 워드플레이입니다. 네 가지 악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악이 말하는 네 가지 악,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정직을 회방하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위선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악한이라는 말은 마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거짓으로 서는 자세를 말합니다. 기만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의 행실과 달리 마음에는 진실함이 담겨져 있지 않은 이중적인 자세,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위선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위선을 가리켜서 누더기를 걸쳐 입은 상태가 아니라 성의, 거룩한 옷을 걸쳐 입은 상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의, 거룩한 옷 어디서 입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위선은 그 기독교의 심장을 노리는 사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기도하는 척, 겉으로는 찬양하는 척,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겉으로는 겸손한 척, 이러한 척척이 바로 위선이 되어서 우리의 정직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폐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알인데 아간의 범죄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던 중에 그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취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땅속에 감추어둡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는 행위, 바로 은폐가 우리의 정직을 또한 해방하는 사악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자산을 은밀히 사유화하려고 하는 것이 은폐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실어드렸지만 엊그제 기독신문에서 다락방 탈퇴자 모임인 코람데오 측에서 다락방의 교주인 류광수 씨를 향해서 700억 헌금 유용했다라고 하는 고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은밀해질수록 은폐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간과가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을 할 순간에 하지 않는 것도 간과이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려 하는 것도 간과입니다. 간과는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나치려고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 사건에서 레위인도 제사장도 해를 당한 그를 그냥 보고 지나쳐버립니다. 피합니다. 그러한 행위가 바로 간과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르라고 하는 이 간과는 정직해야 할 그 순간에 의식적으로 뒤로 내빼는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역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하는 말로 간과와 소극적인 자세로 정직을 회방한다면 반역은 적극적으로 정직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4절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여기 보니 죄인데 죄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명명백백하게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한 죄이고 도둑질까지 일삼은 죄이고 남의 것을 탐심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더하고 있는 반역이야말로 우리의 정직을 모조리 무너뜨리는 사악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사악의 우리의 정직을 해방하는 네 가지의 사악을 살펴보았습니다. 위선, 은폐, 간과 반역. 혹시 이것들 중에 내 안에 있는 약함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다루지 아니한 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정직을 무너뜨린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공동체원들과 함께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나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나눔을 정리하시고 또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정직을 회방하는 것들이 많지요. 자, 중요한 것은 회방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몰아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구역 식구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그럼 정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직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직하려면 가장 먼저 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보아도 아무리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악입니다. 정직은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은 여호와의 기준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것, 그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을 그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명령을 좇아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기본이 바로 정직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라고 하는 그 참된 기준을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삶을, 바르게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대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직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직한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방향을 잡았으면 그 방향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에 정직한 것이 성실입니다. 이웃에게 정직하면 사랑이 됩니다. 진리에 정직하면 정의가 이루어지고 부부간에 정직하면 정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정직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은 상대를 향하여 진실한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정한 방향이 잡혀졌습니까? 진리를 접함으로써 올바른 실천의 방도를 배우셨습니까? 그 도를 쫓아서 성실이라고 하는 동력을 발휘할 때 비로소 정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떠한 일에나 정직하게 매진하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잠언 28장 18절, 이달의 마음 돌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기에 보니까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예전 개역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곡히 행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성실과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마음 돌판의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사악한 자의 패역이라고 말합니다. 성실과 정직은 이 사악함과 싸워나갈 수 있는 연합군입니다. 정한 방향을 잡았을 때 그 방향으로 성실하게 나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한 방향으로 함께 가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다시 보면 정직한 자들의 성실이라고 번역합니다. 성실이 그들을 정직하게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성실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동역자들이 우리 광명창성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 구절을 또 보시면 사악한 자의 패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문을 다시 보니 사악한 자들의 패역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집단입니다. 패역은 그 집단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망하는 길, 정직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악을 멈추고 서로에게 진실한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함께 정직을 읽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 씨가 말하기를 정직이 신발을 신는 동안
거짓말은 세계를 반바퀴 돈다 라고 말합니다. 정직보다 거짓이 드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 공동체는 진실함으로 이 거짓의 드세님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이 독이고 진실이 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합당한 문화로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교회 공동체가 진실하게 살고자 할 때 거짓은 더 강력하게 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를 거짓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진실한 일꾼들이 주의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눈에만 옳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함께 거룩한 문화를 읽어가는 일에 진실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직과 성실로 함께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그렇게 함께 서로 한번 다짐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라고 하는 눈빛으로 서로 다들 팀워크를 세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정직은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는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반이자 모든 관계와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정직이 때로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고 진리의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서로 정직한 동역자가 될 때 교회 공동체의 미래가 견실해질 것입니다. 정직을 방향으로 삼고 성실로 힘다하여 나가는 주에게 모든 공동체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정직을 회방하는 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또 주의 교회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진실하고 성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구역 식구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구역 식구들 또 젊은이들과 함께 주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성실로 순구하라 라고 하는 이달에 정직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리의 방향이 온전히 잡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쁨을 위하여 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눈가림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전적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갖추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과 우리 행실 가운데 위선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은폐와 모든 간과와 또 모든 적극적인 반역들이 우리 삶 가운데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진리가 세워지게 해주시어서 정의가 다스리는 복된 나라 민족이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앞장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살아계심과 나타내심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교회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우리 함께 마음을 터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이여 그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토로할 때에 그 마음 주님께서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갖다가 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고 합당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형제의 자매들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그러한 또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정직의 열매로 세상을 밝혀나가고자 하는 모든 구역 식구들과 젊은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